1월이 어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가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해서 요나답 그리고 복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3절부터 5절에 소개된 한 사람을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암논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나답은 암논의 사촌 형제이면서 동시에 동갑내기 친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마지막에 보면 이 요나답에 대해서 한마디로 심히 간교한 자다, 이렇게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교라고 하는 말의 이 의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두 가지 이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의미에서 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아주 교활하다, 교활한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쉬하캄, 이 간교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전후 문맥상 두 번째 의미인 교활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취하고 싶은 정욕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놓고 그와 사촌지간이면서 친구로 지내는 요나답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에게로부터 뭔가 좀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이 암논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자기 속에 있는 그 마음을 그냥 다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나의 이 마음을 좀 해소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답답한 마음에 다 털어놓게 된 거죠. 그런데 요나답이 이 암논에게 가르쳐 준 것은 암논으로 하여금 기름을 껴안고 불 속으로 뛰어들게 한 아주 나쁜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암논으로 하여금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가 정말 좋은 친구 같았으면, 그리고 정말 좋은 형제지간이었다고 하면 이런 근친상간이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사회 통념상 용납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조언을 하면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아서 제시해 주므로 누이를 성폭행하는 이런 폐륜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범죄 예방과 함께 또 다른 범죄의 양산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을 것입니다. 혈육적으로 이 계보상 이 암논은 다윗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어야 하죠. 다음에 자기 이 왕권을 잡을 자로서 이런 폐륜을 저지르게 되면
흠이 되니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고 다른 방도를 이렇게 제안하고 제시하여서 왕으로 등극하기에 조금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이런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 요나답이 해야 할 진정한 상담자로서 조언자로서의 위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든지 암논으로 하여금 타오르는 그 정욕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는 그런 고운 심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선함이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다른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지혜가 선함을 담은 지혜가 아니었고 고움을 담고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 요나답의 지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정반대의 그러한 지혜였던 것이죠. 그는 악한 마귀의 간교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그가 말하는 것은 암노론으로 하여금 이 기름을 껴안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을 안고 기름에 뛰어드는 이러한 조언을 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 친구로 하여금 망하는 길로 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삶의 어떤 일로 고민하며 지혜롭게 처신할 답을 찾고자 상담을 요청해 온다고 하면, 그리고 만약 그가 비뚤어진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바른 선택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조언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내가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이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내일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말해주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 사람이 좋은 길로 갈 수도 있고 나쁜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이 많이 선생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생이 되는 것 참 좋은 거지만 그 선생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죽게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길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길을 불행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미래를 밝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는 위치에 있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담해주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준다고 하는 그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위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길을 나서면 많은 이정표가 있습니다. 특히 산길을 가다 보면 이정표가 화살표처럼 가는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세워진 그 이정표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돌려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정표를 보고 갈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려놔버린 그 이정표를 보고 영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낭패를 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금방 가야 할 길을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리고 3일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약속 시간에 도달할 수 없어서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봉변을 당할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정표를 한번 볼까요? 제가 산에 올라가서 찍은 겁니다. 여기 뒤에 예배당 뒤쪽에 있는 저기 보면 한티 가는 길도 있고 전망대로 가는 길도 있고 송산지로 금락정으로 가는 것, 신나무골 성지로 가는 것. 여러분 저기 이름이 있고 화살표가 있습니다. 저 이름을 따라서 내가 가고 싶어서 화살표를 보고 따라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기분 나빠. 송산지를 저 전망대 쪽으로 확 돌려놔 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정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억하심정으로 누군가가 그곳으로 오는 것을 보고 돌려놓으면 그것을 보고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목적지를 찾아가는 사람이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의 고민에 대한 상담을 잘 듣고 신중하게 조언을 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남의 문제라고 해서 함부로 말했다가는 한 사람의 인생길이 험난하게 되거나 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요나답 같은 악한 꾀를 가진 인물이 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절대로 남의 인생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내게 무슨 해가 올 거냐, 내게 무슨 영향이 올 거냐,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요나답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말하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내다보면서 신중하라. 신중하라. 그리고 20절로 22절의 말씀을 좀 드리면 19절 말씀에 보면 이 오빠인 암논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다말이 겪는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던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 썼다라고 하는 것과 또 자기 채색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손을 머리 위에 얹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자신의 오라비인 암논에 의해서 성폭행 당한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또 그것은 너무나 비참하고 그리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나의 오라비로부터 나의 순결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던가.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수치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한 번의 끔찍한 일이 다말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폐인처럼 살고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사이에서 쓰는 말로 멘붕 상태 혹은 멍 때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말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나서 이 머리가 이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혼돈 상태예요. 그야말로 그냥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루 해가 떠오르면 그냥 멍하게 그냥 정신없이 그냥 정신 빠진 사람처럼 그 혼이 나갔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갈 데도 없고 오라버니 그 압살롬의 집에서 한 방 뒷구석 방이 하나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냥 멍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가 원치 않은 사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자신의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남이 아닌 오라버니에 의해서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그 누군가에 의해서 순결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인 동시에 최고의 수치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찌어찌 해서 그런 충격을 벗어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생을 두고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순간의 기억 때문에 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의학적인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해가 떠오르면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고 어떤 남성을 보면 항상 그 생각만 나서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속되게 더 이렇게 좀 거칠게 말을 드리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폐인처럼 살고 있었다, 이렇게 이 다말의 암논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의 한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도 처참하게 짓밟아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도는 이러한 행각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악을 짓는 것이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될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우리 속에 어떤 그런 여인을 품고 싶은, 또 남성을 품고 싶은 그러한 탐심이 일어날 때에 물리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요약된 계명, 10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10계명의 마지막 부분이 이 바로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이에요. 남의 아내나 남편이나 남의 그 어떤 물건이라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이거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가지면 나는 행복하고 그것만 내게 있으면 나는 인생의 최고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올려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심지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9절의 말씀에서 보면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성폭행한 이 악행을 대하는 두 사람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암논과 다말의 아버지인 다윗 왕의 그 반응을 볼 수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다말의 친오라버니인 이 압살롬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암논과 다말의 아버지인 다윗 왕의 반응을 말씀을 드리면 21절 말씀에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누구에게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다는 말을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가 누구에겐가 이 다말의 성폭행당한 이 일을 들었습니다. 그 일을 암논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주 진노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나의 자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고서 그냥 대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없어요. 심히 노하니라. 그러고 나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냥 분노하게만 하고 화만 내고 이렇게 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할 특단의 조치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 사이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 일로 말미암아서 제2, 제3의 어떤 범죄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한 그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백성들에게 결코 이런 일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표본적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노하고 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레위기 20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사실 암논은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화만 내고 노하기만 했지 이 여동생을 겁탈한, 이 성폭행한 죄에 대해서 법적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주석가인 랑게와 케일이 자식에 대한 다윗의 약한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좋은 아버지였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모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노하고 난 다음에 암논을 불러서 그 사실에 대하여 하문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 벌을 내려야 되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암논은 다윗의 장자입니다. 다윗 사후 왕위를 물려받아야 할 가장 유력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그 왕권을 물려받는 데 있어서 아주 확실한 흠결을 지금 스스로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윗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면 그는 암논을 불러서 사실에 대하여 하문을 하고 나서 그것이 정말 사실이었을 때 그 사실에 대하여 그는 감정을 앞세워 노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므로 그 아들도 살리고 그리고 자녀들도 살리고 그리고 백성을 통치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백성들의 존경과 선망을 더 얻을 수 있는, 또 백성들 가운데 그러한 죄악의 그런 어떤 형태도 중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졌을 수 있습니다. 랑게와 케일이 말한 것처럼
인간적인 면에서는 좋은 아버지. 암논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노하기만 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겁낼 거 없잖아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화를 내고 그리고 나서 불러가지고 호통을 치면서 그냥 법적인 조치를 이렇게 딱딱 해버리면 정말 살 떨리는 일이죠. 너는 앞으로 왕 될 생각하지 말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적절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암논의 입장에서는 좋은 아버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모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자기 소유라고 여기면서 마음대로 그렇게 그야말로 폭력을 가하고 폭행을 가하고 이건 옳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고 법적으로 신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도덕적으로 또 허용될 수 없는 이러한 어떤 죄악을 짓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사회가 혹은 국가가 죄에 대하여 징벌을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부모로서 당연히 자식에게 그 죄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초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채찍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그 아들을, 그 자식을 스올에서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 어둠의 늪에서,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2번, 3번, 4번 그렇게 범죄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밀어넣어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부모가 철저하게 잘못된 일에 대하여, 죄된 일에 대하여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다윗은 그의 아들이 행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노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은 정말 쓰리고 아프겠지만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도록 조치를 취해야 됐어요. 자기가 할 수 없으면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암논으로 하여금 충분히 그 벌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암논의 죄에 대해서 심하다고 할 정도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면 그것이 이후 일어날 형제 간의 그 죽고 죽이는 참극, 피바람을 잠재울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지 못할 정도로 신발을 벗은 채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위급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로서 아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은 아프겠지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면, 심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들의 죄에 대하여
다스릴 수 있었다면 그 가정은 아마도 그 어려움을 딛고 그 슬픔을 딛고 그 아픔을 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화목하고 활락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일이 다윗의 일가에 얼마나 참극을 불러오는지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 20절 말씀을 보면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친여동생 다말이 이복 형제인 암논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 친오라비 압살롬의 반응인데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압살롬의 이 침묵이 2년간 지속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말이 이렇게 자기의 이복 형제인 암논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형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오빠가 여동생을 이렇게 성폭행할 수 있는가? 그래서 속에 미워하는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이 보통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2년간 꾹 누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압살롬은 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자기의 아버지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지켜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 형제가 이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공평의 문제가 없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공법을 따라서 처리해 줄 것이다, 기대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로부터 그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스스로 칼을 빼들게 됩니다. 아버지가 못하면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칼을 빼드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되었어요. 용수철을 눌러 그냥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맡겠어요? 지금 2년 동안 누르고 내일이면 아버지가 해결하겠지, 한 달이 지나면 해결하겠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래서 압살롬이 드디어 내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칼을 빼들은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8절로 29절 말씀해 보시면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다윗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드디어 암논이 압살롬의 종들에 의해서 피살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은 아버지가 두려워서 3년 동안 그술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암논과 다말 사이에 일어난 이 성폭행 사건이 형제간의 난으로 번지게 되어졌어요. 피바람이 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가혹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죄일수록 가장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판단과 그리고 처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억어해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정과 정의를 세워가야 할 지도자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더 이상 지도자의 그 공정과 그리고 그 정의에 기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소위 말해서 스스로 봉기하는 거죠. 압살롬처럼 말이죠. 아버지가 공정과 정의를 따라서 이 암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버지에게 기댈 것이 없다. 아버지가 공정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그러니 내가 스스로 칼을 빼서 정의와 공정을 세워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일이 벌어진 거죠. 결국 공동체 안에는 무법과 무질서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어지고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참극이 도미노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자신의 누이를 욕보인 형 암논의 죄가 무겁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암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징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못마땅한 처사다라고 할지라도 압살롬이 그의 형인 암논을 유인해서 죽음으로 내몬 사실은 박수받을 일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기다려도 공정하게 그리고 정의를 세워가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기댈 거 없다. 내가 칼을 빼서 내가 정의를 세우고 내가 공의를 세워가야지. 그러면서 적법과 절차에 따르지 않는 이 칼을 빼드는 행위, 이건 살인입니다. 이건 살해예요. 이건 죄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어떤 이 죄 문제에 대하여 이 암논의 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벌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칼을 빼어 형을 죽이는 행위는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적법과 절차와 그런 과정이 없이 마치 내가 집행자인 것처럼 어떤 행위를 취하는 것, 그리고 아무리 적법 절차에 따라서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도무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 어떤 초법적 실력 행사를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랬겠는가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압살롬의 행위는 용인할 수 없는 행위다. 이는 초법적 행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것이 용인되어진다고 하면 불법과 또 무질서는 사회 가운데 공동체 안에 불같이 일어날 거예요. 적절한 그런 적법과 절차를 따라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칼을 빼서 내가 총을 빼서
정의를 세우겠다, 공법을 세우겠다, 이렇게 초법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 다윗의 이런 자세도 어정쩡하고 그리고 마땅하지 않아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수많은 가족의 불행을, 그 참극을 불러오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행위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의 행위가 용인될 수 있는 거냐?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행위는 한 사건을 두고 다 옳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공정하시고 가장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좀 못마땅합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이 딱 세 분이 계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확실하게 공법과 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칼을 스스로 빼들고 초법적 행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가? 여러분, 압살롬은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아버지가 해결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오 하고 하나님께 그 신원을 내어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법의 호소에도 법이 해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막 불질러버리고 내가 막 칼을 휘두르고 내가 어떤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그 집을 그냥 쓰러뜨려버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깔려 죽게 만들고 이놈의 세상 내가 확 뒤집어버리겠다 하고서 여러분 이렇게 어떤 물리적 행사를 초법적으로 하는 것 그건 마땅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중한 조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의 조언이 상황을 더 꼬이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나의 조언을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자가 되도록 하고 가정과 또 다른 공동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조언하라. 그 활활 타오르는 분노에 그 활활 타오르는 그 어떤 억하심정에 불을 그어대는 기름을 끼얹는 이러한 말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면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여러분, 이렇게라도 여러분 그 불이 타오르는 그 마음을 잠재워 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코 요나답 같이 그 끓어오르는 마음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그어대는 이러한
조언을 해 주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공정과 정의로운 판단과 처리가 그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한 억울하고 애통한 일이 적법 절차에 따른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다고 해서 스스로 초법적인 어떤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고, 이 초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정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어떤 일이 여러분의 눈앞에, 우리의 눈앞에 일어나게 되어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공정하게 정의롭게 문제를 풀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그 권한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그 굽어진 것을 바로 펴주시고 그 뒤 엎어진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정리해 주시는 그런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의가 이 불의 앞에 무너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의를 회복시키시는, 공법이 이 불법 앞에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공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문제의 어떤 마지막 선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만 도저히 법을 집행하는 어떤 기관이, 법을 집행해야 할 사람이 공정을 잃어버리고 정의를 잃어버리고 할 때에는 내가 완력을 써서, 내가 어떤 물리적 그런 어떤 힘을 가하여서 폭력과 폭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정말 힘든 일이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태도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긴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나답 그리고 이 복수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바로잡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